오늘 시간에는 떠내려가는 신앙이 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조선과 화물선과 같은 큰 배들이 물 위에 떠서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큰 배들이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저 큰 배들이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또 파도가 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배들이 뒤집히지 않을 수 있을까?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사진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저 큰 배의 옆을 보면 지금 배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저 옆에서 지금 물이 막 나오고 있죠? 저 배가 고장난 것일까요? 사실 고장난 게 아닙니다. 저 큰 배 안에는 평형수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밸러스트라고 합니다. 그 배의 아랫부분에 물이 차 있는 것이죠. 배 안에 들어있는 물과 바닷물과 부력을 맞추면서 배가 옆으로 흔들려도 뒤집어지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는 평형수 밸러스트가 중요하고, 큰 배들이 정박해 있을 때는 또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시면 바로 닻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와, 저 사람 크기에 비해서 저 닻이 얼마나 큰지 저희가 보게 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 닻의 크기가 엄청나게 큰 것을 보게 됩니다. 10톤짜리 닻을 가지고 10만 톤짜리 용적을 갖고 있는 배를 정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닻이 없으면 배가 제자리에 머물 수가 없지요. 특히나 태풍이 온다고 예보가 되었을 때에, 바람이 많이 불 때에 항구에 정박된 배는 반드시 닻을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밧줄로 배를 묶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평형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닻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떤 고난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닥쳐온다고 해도 우리로 하여금 균형을 잡아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또 태풍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의 배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우리가 들은 것을 유념해서 너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장에서 계속 했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자가 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고, 또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또 히브리서 1장 후반부를 보면 많은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과 천사들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과 천사들이 얼마나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지, 또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권세와 능력과 위엄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으니 이제 그것을 유념을 하고 너희의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흘러서 떠내려가게 되는 것, 헬라어로 파라리게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주의하게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끄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떠내려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난을 당하는 겁니다. 영적 표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비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또 파도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떠내려가 버릴 수도 있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떠내려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히브리서 1장 말씀에서 떠내려가는 신앙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나서 히브리서 6장을 가면 영혼의 닻이라고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영혼의 닻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십니다. 그 닻은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사실 우리는 나름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닻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닻을 만들고 내가 그 닷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내 인생의 닻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런 닷들은 견고하지가 않지요.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내 신앙을 붙들어 매둘 수 있을 만큼, 내 인생의 배를 붙들어 매둘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견고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 인생의 닷들을 아무리 가지고 있고 의지하고 있어도 결국 우리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타고 있는 내 인생의 배가 있는데 그 배가 안전하게 정박되기 위해서는 영혼의 닻이 필요합니다. 그 영혼의 닻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영혼의 닻으로 삼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눈 깜빡하는 그 순간 찰나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지금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숨 쉴 여유도 없이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에는 정말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기 싫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있는다고 해서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흔들리고 있고 우리의 인생은 늘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그런 닻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면 넘어질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도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들입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도 금방 변해버리지요. 정말 내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의 존재도 결국에는 변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안 된다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등한시 여기는 게 무엇일까요? 무관심한 거죠.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그 믿음을 버리고 옛 율법의 신앙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믿음에서 파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겨버렸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가 그 믿음에서 파선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등한시 여기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천사들이 주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 명령과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면 합당한 벌을 받는 엄격함이 있습니다. 즉 법을 어기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지어 구약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도 그 벌을 받기가 두려워서 그 율법을 잘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더 큰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한 어떤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십니다. 바람을 잔잔하게도 해주셨고 병자도 고쳐주셨고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또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시 여기고 우리가 믿음에서 돌아서 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큰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서 표류하고 떠내려가 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아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 107편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불 때가 있지요. 배가 휘청휘청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바라고 있었던 그 마지막 종착지, 그 항구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평형수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닻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가장 중심부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이 폭풍과 몰아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잡고 계속 인생의 항해를 해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침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어쩌면 기적 같은 일들도 많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힘든 일들만 있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기적 같은 일들이 또한 많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여기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고 내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고 이제 떠내려 가버리는 그런 표류되는 신앙이 아니라 영혼의 닻을 깊게 내리고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 그 항구까지 도착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